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런 행복을 창조하는 가정이라, 다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행복은 참 행복이다. 참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복되고 자기가 행복됨으로 관계된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참 행복이요, 이 참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한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말하는 성공했다 행복한 것도 아니요, 실패했다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유럽 천재를 뒤엎는 나폴레옹은 마지막에 유배지 힌트 세레나 섬에서 임종을 앞에 놓고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일생 동안 참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죽은 후 1세기 후에 나타난 헬렌 켈러라는 그러한 여자는 나서 19개월 만에 눈이 멀고 귀가 멀은 열병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귀가 멀었으니 얼마나 불행할. 여러분 한번, 내가 소경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고서 눈을 감고 한번 걸어봤어요. 걸어오다가 가만 여기다가 팍 쪄서 넘어지는. 그러니까 이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다는 거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것인가. 이러는데 그는 7살 때 설리반이라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만 그가 아주 천적인 헌신을 통해서 아주 그 가정교사가, 이 설리반이라는 가정교사가 불행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헬렌 컬레는 최초의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으로서 대학교육을 받았다. 대학교육을 받고 그는 일생 동안 아주 장애인 복지사업과 구제를 힘쓰는, 그래서 그를 온 세계 사람들이 빛의 천사라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는 생을 마감을 앞둬놓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나날이었다, 이렇게 그만 토로하고 하늘나라로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행복한가? 어릴 때부터 아주 무한 경쟁에 내몰려서 그런 인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 학교 폭력과 게임 중독에 영혼이 말라가는 그런 청소년들, 이혼으로 무너지는 그런 가정들, 성공을 위한 무한 질주, 무한 경쟁, 이에서 남에 대한 배려와 용서가 없는 이기주의, 이 물질주의, 이것이 물든 우리 청소년들의 양심 등이 이것이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그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행복을 뺏어갈 수가 없는 영원한 행복, 온전한 행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같은 사람은 매를 맞고 감옥에서 그 아픈 중에도 너무나도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으니까
그만 기쁘고 감사해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를 부르는 자가 되었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보니까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별yo원이 예비되었도다. 사람들은 늙어서 죽음을 앞두르면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공원 옥사는 사람 임종을 많이 했는데,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앞둬놓고 죽음이 두려워서 준비가 없으니까 조금만 그만 마귀가 와서 그냥 후드러 패니까 그만 생똥을 싸는 사람, 이러다가 그만 죽는데, 사도 바울은 임종을 앞둬놓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의 천국의 입성을 앞둬놓고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참 행복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여호와란 말은 계약의 하나님이라,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일꾼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계약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계약의 대상자는 누군가? 계약의 대상자는 강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여러분이 계약의 대상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다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 계약을 하신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온전한 복과 행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도록 이렇게 계약으로, 문서로 딱 계약을 하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집을 파고 살 때 틀림없이 그 계약이 이행이 되도록 몇 시에 어디에서 얼마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고 이렇게 어느 때에 어느 날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그 계약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온전한 행복과 복을 주시는 것을 그냥 말로 하시지 않고 다 문서화해서 이렇게 계약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은 우리 계약의 대상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집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집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머물러 사는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자고 사는 아파트도 이게 집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도 집이 되고, 여러분의 그러한 사업체도 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전심전력 쟁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말.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의 대상자인 하나님의 성도들은 강한 그 모든 건설, 모든 집을 세우는 건설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것이 세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세워지면 되는 것인가? 세워졌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강한 건설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자기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것이 지켜지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옛날에 박 대통령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의 경호 실장으로 둬도 그 사람에게 해를 당하는 이럴 수가 있다. 그런 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다로다. 그러면서 여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사람이 집을 건설하는 것, 건설한 것을 지키는 것은 거기에서 열매라는 것은 열매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강한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서 학교를 건설했으면은 거기에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그게 자식이요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그 열매를 거두는 것도 다시 말하면 건설하고 지킴으로 생기는 그러한 자식, 그 열매가 자기에게 자기를 보호하는 화살이 될 수도 있고 방패도 될 수 있고 복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은 자기를 찌르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다시 말하면 모든 건설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건설이 되는 것이고, 세워진 것이 그것이 지켜지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도 그것이 허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한 것, 거기 그 사업에서 나오는 열매가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주 해롭게 하는. 그래서 그만 오늘날은 배신이 많잖아요. 배신이 그만 자기의 가장 그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요새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하던 윤창직이라는 사람이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사람이 술 처먹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그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은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을 기르는 온상과 같은 묘목장과 같은 것이다. 또 신앙과 사회 윤리의 시작이며 모든 그런 신앙과 사회 윤리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의 건설과 건설된 행복을 그러한 지키는 그 안보와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복된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원리와 법칙과 방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요, 복된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 행복을 창조하는 가정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첫째는 행복을 창조하는 가정이 되려면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의 기초로 삼는다 그런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관용과 계획 참으신 인내와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가정의 주인으로, 가정을 집으로 말한다면은 집의 기둥으로 대들보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그럼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고넬로는 군대 백부장이 있는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가정에 왕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항상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을 무엇에 두는가? 오늘날 사람들이 가정의 중심을 물질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세에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무슨 학력이나 무슨 이런 거에 두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오기도 번기같이 오고 달아나기도 번기같이 달아나는 불완전한 것을 어떻게 가정의 중심으로 기초로 삼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만 이 시간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가정의 기초로 모시는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냐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믿고,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형제 관계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요, 가정의 만사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세워지고, 세워진 것이 지켜지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지켜지는 것이요, 또 세워진 것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복되게 해야 복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되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열매 자식이 자기의 가슴을 찢는, 아프게 하는, 해가 되게 하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을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임이 헛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면은 다 남에게 아손소리 않고 잘 세상을 잘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계약의 대상자인 우리 성도들은
근검절약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라. 그것을 가르쳐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열심히 근검절약을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그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가정의 중심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살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여러분 가정의 중심과 그 기초를 하나님을 기초로 세우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건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주인의 자리가 아니면은 거기에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 이 자리를 비워놓고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교회 중심의 가정이다. 에베소서 1장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이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인간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은소다 그런 말이야. 복을 주시는 장소다 그런 말이야.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모든 복은 온전히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복의 통로인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아주 이렇게 위하는 이런 사람, 이런 가정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려면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교회에 대한 주인의 의식. 여러분 정지용 회장이 그랬잖아요. 사장이 되고 싶은가? 회사의 주인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은 주인같이 일하라. 할렐루야. 주인같이 일하라 그런 말이요.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 되고 싶으면은 말단 사원이 될지라도 월급이 다 받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회사는 내 회사다. 사장과 같이 내 회사다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업원이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영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것은 내가 섬기는 이 교회는 다 같이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교회다 주인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려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 교회다 하는 내가 섬기는 너를 복주시는 통로는 이 교회다 하는 사람은 죽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가까이 하는 마음, 교회를 존중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와 같이 신인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서 되는 것인가? 이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정은 여러분의 의식주나 결혼하는 것이나 자녀 교육하는 것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무엇을 건설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중심으로 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시은소인 교회를 중심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우리 성도의 가정은 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교회 중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진리 중심의 가정이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아까 말씀대로 계약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절대로 계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초월해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차라는 것이 내로에만 왕래하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강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만 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나서 절대로 복을 주시는 역사를 행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은 가정들이 진리에 서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의 가정의 그 사상과 정신과 그 마음이 진리에 서야 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어디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 중심이 되고 진리 중심의 가정이 되면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가 있다. 아까 얘기한 헬렌 걸레 여사는 소경이요 귀머거리였지만은 하나도
열등감이나 나는 왜 이렇게 눈이 멀고 키머리가 됐나 자포자기하고 낭망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요. 네? 하나님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빛의 천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심령에 세상의 지식만 넣어주기 힘쓰지 말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유만 먹이는 이런 일만 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심어주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양육할 때에 양육된 가정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이 자기를 복되게 하고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않게 하는 복되게 하게 하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를 진리의 말씀으로 키우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오히려 여러분의 가슴을 찢게 하는 해롭게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헌신과 봉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모든 행복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얼굴을 봐요. 다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친다 그런 말. 할렐루야. 어? 평강이 넘칩니다. 어? 목사는 많은 가정들에게 대접을 받는데 대접을 하는 가정을 가보면은 자기 돈을 쓰고 그러면서도 아주 얼굴을 보면 기쁨이 충만해. 할렐루야.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꾸 무엇인가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예? 가정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은 자꾸 헌신하고 봉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건설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실력을培養하고 경제 건설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회와 국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참된 행복의 가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가장을 비롯해서 온 자녀손들이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가. 아주 우리 성도의 가정들을 봐요. 너무나도 봉사를 많이 한 새벽에나 낮이나 밤에나 보면은 아주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 가족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봉사에 인색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장으로부터 모든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주는 이런 생활을 가르치시고 그런 일에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